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김선종 목사, 이임 목사 예식, 그리고 박종식 목사,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을 이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사랑해 주어서 이처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시간 김선종 목사, 이임 목사 예식과 박종식 목사,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귀한 예식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9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 시간 전선호회 부노회장이시고 고숙교회 시무하시는 이성범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정읍중앙교회에서 김선종 목사님 목사 이임식과 우리 박종식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을 거행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예식을 통하여서 더 발전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또 송재식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교회에 큰 힘이 되고 또한 우리 임직받는 모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이제 정읍중앙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이웃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셔서 아버지 아름답게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노예 부석이시고 동북교회 심호하시는 서규승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주 서림교회 심호하시는 우리 송재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 고향이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너머 장성으로 이사해서 자라났기 때문에 장성이 고향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살레면 석포리 용동 진서국민학교 다녔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따라서 비포장 도로, 먼지 나는 비포장 도로를 버스 타고 정읍에 나왔던 다니러 왔던 기억이 나요. 무슨 장 보는 거 오신 것 같아요. 정읍은 전라북도 한 중앙이에요. 중앙 센터. 전주와 익산, 군산, 그리고 저쪽으로 순창이 있고 또 아래로 김제가 있고 전라북도 센터이면서 정읍 중앙교회라고 했는데 또 센터 중에 센터 중앙교회는 센터 중에 센터입니다. 영어로 Center of Center. 센터가 중심을 잘 잡아야 그 나머지가 튼튼하고 든든하고 버티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정읍중앙교회는 좋은 교회로 전국으로 알려진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옛날 천희석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고인이 됐지만은 그 목사님께서 사역을 잘하셨고 너무너무 훌륭하게 하셨고 박종식 또 원로 목사님이 이제 조금 마지막에는 몸이 아프셔서 저기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오늘 추대받습니다만은 어쨌든 원로 목사가 되기까지 그 교회가 원로 목사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든든하기 때문에 뭔가 있어요. 제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읍중앙교회가 1954년에 시작했던 거예요. 장로님, 정읍중앙교회 장로님들 미안합니다. 손 좀 들어보세요. 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열 명. 1954년에 시작했어요. 생일이
태생이 1954년생인 내 나이가 제가 54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좀 편합니다. 67년 동안 전라북도 중앙에 위치한 정읍에서 정읍의 중앙센터로 시민들의 센터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교회가 오늘 김선종 목사님을 유임 목사로 이제 청빙해서 유임식을 하는 날인데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중앙교회 장로님들 안목이 있어요. 해안이 있으신 분들. 제가 김선종 목사님을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오늘 총장님도 오셨는데 원래 총장님이 설교하시든지 유임 설교하시든지 전서도회 노회장님이 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에 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서림교회 교육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저의 목회하는 것을 지금까지 지켜본 김선종 목사님, 그리고 제가 분신처럼 아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깨끗하세요. 한마디로 가면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걱정이 너무나도 정직하시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마 총장님도 그럴 거예요. 그러죠.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원래 목회를 그런 분이 하는 거지만 그 현장에서 그 많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목회 할 수 있을까 염려를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목사가 또 목사의 가면 쓰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회 경험상 목사님은 목사의 어떤 가면을 좀 쓰고 거룩한 목소리도 나오고 거룩해 보여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할머니들에게 교인들에게 있더라고요. 그 신적인 어떤 거룩한 가운 입고 신적인 권위가 보이기를 원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평신도들, 교인들이거든요. 여러분, 김선종 목사님은 쇼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연극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가 멀어요. 있는 그대로. 저도 프랑스에서 박사학위에 와서 호남신학교 교수 하다가 서림교회 목회하러 25년 전에 목회하러 와서 내가 유임식 때 황성용 총장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오늘 최홍진 총장님이 또 축사하시네.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 25년 전 생각이 지금 쭉 펼쳐집니다. 근데 좀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은 좀 어리숙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어리숙하잖아요. 좀 우리 교회 임장로님도 오셨네. 우리 교회 장로님, 그 내외군 주권사님이랑 오셨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등록하신 분 중에 프랑스에서 공부해 오셨기 때문에 근사하게 막 생긴 줄 알고 뭐 왔더니 그냥 뭐 농촌 촌스럽다고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굴도 새카맣고 영락 없이 김선종 목사님 얼굴이 새카매 갖고 프랑스에서 공부한 것 같지 않게 보여. 근데 본인만 웃지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안 웃네요. 정읍중앙교회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은 상당히 진짜 용감하신 분들이에요. 버젓하게 제가 알기로는 교수 생활을 잘하고 성서신학자로서 유능한 학자로 계시는데 정읍 전라북도 센터라고 할 수 있지만 정읍중앙교회가 청빙을 한다? 그런 생각을 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기 진짜 많으셔요. 용감하셔요. 그 장로님들에게 묻고 싶은데 뭐 보고 목사님을 청빙했습니까? 이따가 끝나고 나한테 살짝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종 목사님은 아마 나의 목회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교수로도 사역을 감당하고 싶지만 목사는 목회하는 것이 좀 정말 보람이 있겠구나. 짐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느끼고 지금 우리 총장님이 개인적으로도 연락 왔었지만은 지금 목회하러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용감하게 또 본인은 결단을 하고 목회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를 좀 설교하도록 노예 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별 수 없이 설교 자리에 서림교회, 제가 심호하는 교회를 자랑하자면 우리 교회는 표어 자체가 제가 은퇴할 때까지,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본질로 돌아가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모델이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본질로 손색감 없이 나아가자. 그 뜻입니다. 개신교가 뭡니까? 여러분이 묻고 싶은데.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근데 이 뜻을 직역하자면 표현하다, 저항하다, 항거하다. 의역하자면 무먼트, 무브, 움직인다, 꿈틀거린다. 그 뜻입니다.
16세기 그 당시 썩어서 골마가는 거대한 가톨릭 공동체, 어마어마한 공동체, 로마 가톨릭 교황청을 향해서 표출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복음은 이게 아니라고. 이게 그들이 라틴어 말로 프로테스타시오, 구교도의, 그러니까 가톨릭 로마 교황청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귀찮아하면서 불렀던 말이 프로테스타시오 이렇게 불렀어요. 저것들 맨날 말썽만 일으키고 저항하는 사람들, 그렇게 불렀던 것이 프로테스탄트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는요, 한마디로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꿈틀거리는 사람들, 뭔가 틀렸으면 틀렸다, 옳고있으면 옳았다, 그렇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개신교도들입니다. 불의, 부정, 죄악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도들은, 개신교도 하면은 유럽에서 정직한 사람들, 반듯한 사람들로 통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대한 가톨릭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보다 이 반듯한 개신교 한 사람이 일당 백이 아닙니다. 일당 천, 만, 일당 10만, 한 사람의 개신교도가 들어가면은 그 지역,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원래 개신교가 이런 거예요. 프로테스탄트가 이렇다고요. 썩은 것은 털어내는 사람들이 개신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썩은 사람들, 썩은 정치인들이나 부패한 기업주들이 개신교를 꺼려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근대화 속에서 우리 개신교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민주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중앙에는 항상 군부와 싸우는 무리들, 그야말로 개신교도가 한국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서 움직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 시절,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많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며 노동 속에 정말 힘들어할 때 공장마다 도시산업 선교회라고 거의 그 개신교 사람들이 이끄는 단체들을 들어가면 그 산업은 도산한다고 그래서 망한다. 왜냐하면 정당하지 못하고 부패한 집단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집단들은 망해야 맞아요. 이런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는 분명한 사람들, 아니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똑바른 사람들, 앞뒤가 같은 사람들,
왜냐하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속 닳고 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개신교도들은 타협과는 거리가 멉니다. 타협 안 해요. 프로테스탄트 팩트가 그거예요. 팩트가 타협 안 해요. 그래서 개신교가 들어가면 그 공동체나 그 단체나 그 지역이나 항상 정화, 항상 정말 인간 사는 세상, 사람이 살만한 세상, 휴머니티, 이 세속적인 단어로 휴머니티가 아니라 인간, 진짜 인간 냄새가 끈끈하게 다 보이는 게 이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 원조라 할 수 있는 루터와 꺄르뱅, 인간론, 진짜 인간이 진짜 하나님, 진짜 인간적인 것이 진짜 하나님적이다, 통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꺄르뱅이. 지금 나와 여러분 중앙교회 특별히 장로님들만 많이 모였는데 나는 좀 중앙교회 교인들로 좀 꽉 차가지고 설교했으면 더 좋겠는데 그냥 좀 서운한 거예요. 다음에 한번 불러주죠. 장로님들 한번 불러주라고요. 안 불러주면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개인 보면, 여러분 개인 보면은 장로님 정도 됐으면 훌륭하신 분들, 세상에서도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앞치마 두르고 식당 봉사, 굳은 일 다 섬길 줄 아는 사람, 조용하게 말하고 싶지만 조용히 낮은 곳으로 다운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업과는 거리가 멀어. 업 비전이 아니라 다운 비전. 그게 바울 사도 아닙니까? 바울의 그 삶을 보면은 그냥 가는 곳마다 다운 비전. 안디옥 교회에서도 다운 비전. 1차, 2차, 3차 선교하면서도 다 섬기는 거예요. 납작하게 엎드려서 참된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이 프로테스탄트.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사상은 프로테스탄트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프로테스트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프로테스트, 분명하게 프로테스트. 바울의 변증, 프로테스트가 자기가 체험한 다메섹 사건입니다. 회심한 사건. 그러니까 말 안 할 수가 없거든. 프로테스트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변증이 끝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24절 말씀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이 말, 바오라, 너 미쳤구나. 미친놈아, 네가 미쳤도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25절에 여유 있게, 넉넉하게, 차분하게, 조용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니요. 나는 나처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 누가 말합니까? 나 아니고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왕 앞에서. 베스도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미쳤어. 뭐가 부족한 놈이 이 감옥에 투옥되고 지금 왕 앞에서 살짝 양심만 속이면 풀려날 텐데, 바울아, 이놈아, 너 미쳤구나 하니까 네 학문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잘난 놈이 이렇게 되면 네 미쳤다. 그러니 바울 보세요. 넉넉하게. 아마 성경은 쓰여 있지 않지만 약간의 미소를 띠면서 내가 미친 거 아니에요. 베스도 각하여. 참말, 진짜만, 진짜 리얼, 가짜가 아니 진짜 리얼한 표현을 하고 있다. 자기가 그것을 여기서 프로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그것을 보더니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28절에 그렇게 나왔는데, 적은 말, 짧은 시간에 그 뜻입니다. 저 낮은 말이 짧은 시간에 귀중한 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나한테 말하는구나. 맞아요. 이것이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인 거예요. 자기 간증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간증을 프로테스트한 사람들이 개신교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한국 개신교는 180도 변절되었습니다. 왜 한국교회, 한국 프로테스탄트가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부분만은 눈물이 나와요.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니요? 뭐만 남은 줄 아세요? 뭐만 있는 줄? 체면 문화, 유교 문화, 도덕적인 것, 눈치만 있어요. 과연 한국 교회가 바울의 그 신앙 고백, 루터의 복음의 재발견 속에 엄청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프로테스트했던 루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가? 그 후에 여러분, 어거스틴이, 요한 켈빈이, 칼 바르트의 복음주의가 남아 있는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에 묻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란 바울과 어거스틴과 루터와 갤뱅, 요한, 웨슬리, 칼, 바르트 전통 속에 한국 장로교가 이 전통 속에 서 있어야 옳다고 봐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전통 속에 서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영성신학을 한 사람, 경건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가 진단컨대 시간이 흐르면서 가까운, 아니 현재 보세요. 복음 플러스 복음의 흔적은 있어요. 복음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유교, 샤머니즘, 이상하게 변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앉을 때도 누가 어디 앉히느냐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직도 뿌리가 뽑히지 않은 것이 선임의 자리가 있어. 선임 자리. 이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 다툼. 노예 보세요. 자리 다툼. 어떻게 나 시켜달라고 돈을 쓴답니까? 나 잘났다고, 나 시켜주라고, 다 상관없는. 하나님은 간 곳 없고 그 자리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행사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행사, 그것도 유임 목사님을 유임식하는 이 행사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장로님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행사를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읍중앙교회가 내 나이 67세 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로 김선종 목사님의 위임식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 행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행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은 안 보인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행사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지요. 영적으로 아버지를 모시는 일인데,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유임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그리고 감사, 너도 감사, 나도 감사. 왜 행사만 보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제가 너무나 내가 꼭 부흥회 같아서 미안한데, 내가 그냥 부흥회 그냥 마치게 했어요. 그냥 마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란 두 기둥입니다.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되게 뒷받침하는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가 없으면 이게 쩔럭거려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첫째가 첫 번째 기둥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그 말씀은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과 설교, 선포되는 말씀,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을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 깔뱅이 이야기했듯이 고백이에요. 고백. 첫째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내가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복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백. 그래서 독일에 고백교회가 생긴 거예요. 개신교회는 고백이 중요해요. 은혜 받는 걸로 하나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만 받으면 뭐 합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는데, 고백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 며칠 가면 까막 잊어버리고 살아. 똑같대. 삶은 전혀 복음적인 삶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삶으로 현장에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고백되어지는 것, 사랑으로 감사로 고백되어질 때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김선종 목사님의 팩트라고 할까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내가 갈게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연구하신 학자십니다. 성서신학자이십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총장님도 신약학, 우리 김선종 목사님도 구약학, 성서신학자. 신학 중에서도 성서신학이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성서신학이니까. 그런데 이 성서신학자가 성경을 올곧게 옛날 그대로 설교할 수 있는 개신교 목사 중에 목사입니다. 김선종 목사님의 팩트라니까요. 왜 제가 봤어요. 우리 서림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서림교회도 수천 명 모이는 교회니까 그 주일 예배 설교하시고 나면 온 교우들이 전화 와요. 막 반응이 감사, 감격. 어쩌면 저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신 반응이. 그래서 제가 참 준비가 잘 된 갖추어진 메신저이시다. 내조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말 안 할 수 없어. 미안해. 그냥 안 듣고 가만히 있으면. 유능한 오르가니스트입니다. 진짜 전공했어요. 대학에서 오르간을 전공하시고 도림교회 총회했잖아요. 이번에 도림교회를 빛냈던 오르가니스트이시고 그 미모하며 장로님의 딸이요. 도림교회 장로님의 딸. 그런 네 분을 우리 장로님들이 왜 용감하다고 제가 말했냐 하면은 이런 분들을 이 우리 정읍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임을 한 것을 제가 축하드리려고요. 축하 안 받으실래요? 정읍 중앙교회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긴장되세요? 네.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유능한 성서신학자를 한 사람 배출하려면 말이 그렇지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해요. 돈 투자가를 떠나서 시간 투자, 기도 투자, 얼마나 많은 사람 본인도 기도했지만 또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권사 장로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리고 노력해야 하고 또 지혜 있어야 신학을 하거든요. 지금 정읍중앙교회는 경사가 났어요. 어떻게 교인들은 정말 순종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지 말고 우리만 하려고 우리끼리 하니까 오지 말라면 안 온 것 같아. 잘 갖춰진 프로테스탄트 목사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지역에 있으면 지역이 변화가 되는, 공동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목사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상가, 어마어마한 영성가요. 영성의 보루요, 보화. 우리 중앙교회 장로님들이 이 보화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여기서 어떻게 알고 캐왔느냐고 나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 그것도 내가 이따가 가기 전에 좀 알려줘요. 전서도회적으로도 경사입니다. 많이 우리 목사님의 그 갈고 닦은 그러한 비밀한 삶 속에서 얻어진 귀한 말씀들 또 신학들을 함께 공유하시기를 바라고 교회적으로 축하하고 노회적으로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전라북도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노회의 센터, 나아가서 시민의 센터, 우리 한국의 센터, 열방의 센터, 중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게 주일 예배 1, 2, 3부 3번 설교가 나와서 또 4번째 이곳까지 와서 장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뭔가 가슴을 사무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유임식을 이제 시작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훌륭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서 맡으신 분들은 올라와 주시고 이임곡장이신 김상기 장로님, 노회장 특정교회를 심하고 있습니다. 김상기 장로님 집례로 계속해서 목사 이임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맡으시면 등단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우리 총회장님, 호남신학교 총장님, 박영식 목사님 등단해 주세요. 규모 목사님 올라오시고. 그냥 목사님 이 자리에 앉아서 계실까요?
순서에 따라서 지금부터 종회법에 따라서 노예법에 따라서 우리 김성정 목사님을 이임 목사님으로 하는 행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서 우리 노예에 서기시고 장신제일교회를 심호하시는 김봉환 목사님께서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선종 목사님의 양력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목사님은 지난 98회 봄노예 때 정읍중앙교회로부터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 사역하시다가 오늘 전선노예로부터 유임 목사를 허락받아 정읍중앙교회에 유임 목사 유임 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학력을 소개하면 연세대학교, 또 장로회 신학대, 또 프랑스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하셨고 호남 신학대 구약학 교수로 재직하셨고 지금도 객원 교수로 출강하고 계십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성서 번역과 편집위원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가족으로는 조은경 사모님과 사이에서 딸 세연과 아들 규현, 남매를 두셨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목사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서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오른손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사모님도 인나시고. 오른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서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정읍중앙교회 목사로 이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목사님은 본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목사님은 본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려주시고 앉아주세요. 다음은 우리 교우들에게 서약하겠습니다. 교우들은 오른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읍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김선종 목사님을 이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합니까? 정읍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시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이루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정읍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그가 본교회 목사로 심무하는 동안 목회 생활상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선우 목사님, 전노회장이시고 흥덕제일교회를 심무하시는 김선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김선종 목사님을 일찍이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선지동산에서 교수의 직을 감당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어서 정읍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유임 목사로 유임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임 목사로 세움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노예로부터 유임받은 정읍중앙교회 유임 목사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두며 교우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올바르게 교육하며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다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임받은 종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늘 충만하게 주셔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간구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시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도 덧입혀 주셔서 강건한 몸으로 활기차게 목회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도 함께 하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선정 목사님을 유임 목사로 모시는 정읍중앙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노회와 지역교회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날로 풍성장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온 교우들이 오늘 유임받는 김성정 목사님을 보다 배나 존경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좋은 협력자가 되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장로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사 유임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일어나시죠.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선의 권위로 김선종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읍중앙교회 이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입회 정정식 있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나오시죠. 목사 이임패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이임패 정읍중앙교회 이임목사 김선종 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정치 제5장 제33조에 의하여 본노예 정읍중앙교회 이임목사로 위임하였기에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여 그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2020년 10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선회 도회장 김상기 장로. 이제 권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회장이시고 신강교회를 심하시는 박영신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네. 아멘. 사실 권면의 시간이기 때문에 두 분 일어서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했어요. 앉아 계십시오. 네, 앉으세요.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에게 제가 무슨 권면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권면이 정말 합당한 권면이 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권면하면 권할 권자에다가 힘쓸 면자를 씁니다.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하는 것이 권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에게 맡겨주신 순서이기 때문에 위임받으신 우리 김선종 목사님에게 그리고 사모님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위임 목사로 청빙 받으셔서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바라기는 우리 전서노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읍중앙교회인 만큼 이 아름다운 전통과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잘 유지 보존하며 발전시키고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목사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바라기는 정읍 사람이 되십시오. 정읍에서 목회하니까요, 서울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광주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읍식으로. 정읍에다 뼈를 묻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에서는 훌륭한 교수님이셨는데 아마 목회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 목회는. 그러다 보면 아마 궁금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임자에게 아니면 먼저 이 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에게 물어서 여쭈어서 하시면 훨씬 더 아마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 보면 어느 교회 청빙 받아서 담임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확 뒤집어 엎고 개혁하고 바꾸려고 하는 데 있더라고 보니까. 개혁하십시오. 그러나 획기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교인들도 따라가려고 하면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목사님 먼저 앞장서서 가셔버리고 우리 성도님들 뒤따라가려면 힘들잖아요. 보조를 맞춰가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닙니다만은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는 설교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이 관계더라고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목사와의 관계, 그리고 또 목사와의 관계. 이게 참 중요하더란 말씀이죠. 우리 김선정 목사님은 전서 노회 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회에 속한 분으로서 노회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실 줄 압니다만은 노회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읍에서 전서노회에서 센터인 교회인데 이 교회를 심호하니만큼 우리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투영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깨끗하시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모습 그대로 또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진다고 하면 우리들도 또 아름답게 목회를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초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임 목사이지만 담임 목사처럼 하시면 좋겠다. 제가 부목사를 한 8년 했는데요.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안일부자를 써가지고 부목사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위임 목사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노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앞으로 우리 노회에서는 위임 목사 생각 마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위임 목사가 되니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버틴다는 거고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럴까?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또 당회 중심으로 목회를 하십시오. 간혹 가다 보면 큰 교회들 보니까 이 안수 집사님들하고 손잡고 목회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장로 정치입니다. 당회를 벗어나서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중심이 되는 당회 정치 아래에서 목회를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셨는데, 지금도 교수님이신데, 교수님과 목사는 좀 다르죠? 교수는 이론적인 걸 가르치고요. 목사는 실제적으로 목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시험 부대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르쳤던 그 신학생들이 가르쳐서 이렇게 목회하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목회해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다른가? 라고 하는 것도 아마 조금씩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목사님으로 목회하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교수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 죄송한데요. 교수 사모님하고 목사 사모님하고는 달라요. 아시죠? 예, 뭐 교수 사모님이야 뭘 하든 집에서 뭘 하든 뭐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정읍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유임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 다 관심 있어 해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목사가 만능이 돼야 되는 것처럼 사모님에게도 그런 걸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교수 사모님과 목사 사모님은 처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감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고요.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선정 목사님이 정읍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지를, 이임 목사님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임 목사로 받았으니 목회를 힘있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목사님이 가정사 때문에 걱정하다 보면 또 물질 때문에 걱정하다 보면 목회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힘껏 목회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선정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흠이 없겠습니까? 아마 세월이 가면 혹시 흠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흠은 덮어주시고 좋은 장점만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모셨는데 정말 잘 보필하시고요. 훌륭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무한 긍정입니다. 목사님에 대한 무한 긍정, 무한 신뢰. 이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목사와 장로 사이, 교인과 교인 사이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전폭적인 긍정과 신뢰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으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목사는 교회를 잘 만나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좋은 상대방만 고를 것이 아니고 좋은 목사님 되어주시고 좋은 성도님 되어주시면 정말 아름다운 목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중매해 주셨어요. 우리 김선정 목사님을 정읍중앙교회로 보내주셨고 사역하시라고. 또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을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목사님 목회가 잘 될 수밖에 없고요. 목사님도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목회는, 교회는 성서적이어야 한다. 성경적이어야 한다. 성경에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건 꼭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회와 교회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항상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과 교회가 되신다고 하면 정말 이 시대에 귀하게 크게 더욱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시고 우리 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축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김흥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최흥진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노영님 너무 우리 김선전 교수님을 사랑하셔서 제 성까지 바꾸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선정 목사님의 위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김선정 목사님 같은 귀한 분을 위임 목사로 모신 정읍중앙교회와 교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읍중앙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복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 정읍중앙교회는 저에게는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고향교회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작고하신 천희석 원로 목사님은 저희 매형이시고,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박종식 목사님은 저희 신학교 동기입니다. 박종식 목사님을 생각하면 욕심이 없고 교회만을 생각하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 뵐 때마다 천사 같은 목사님입니다. 제가 늘 천사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위임하신 우리 김선종 목사님은 호남신학교의 교수로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학교 계신 동안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마음으로 의지했던 그런 교수입니다. 특별히 학생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또 한국의 아주 유능한 그런 신학자로서 오랫동안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실 학교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김선정 교수님께서 학교에 더 오래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만류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호남신학대학보다는 정읍중앙교회를 더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사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김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허전해요. 오늘도 축사하러 왔는데 이걸 축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 그 안타까움을 표현해야 될지 이런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그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곳에 위임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정읍중앙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인들이 모인 그런 교회예요. 정이 넘치는 교회고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20년 전에 저희 매형이 은퇴하셨을 때, 그때 은퇴식 끝나고 나니까 그 사택 앞에 검정 비누로 봉지가 수십 개 놓여 있더라고요. 열어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깊은 사랑과 정이 있는 교회인지 새롭게 제가 보게 됐어요. 특별히 이 정읍중앙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과 배려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정읍중앙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또 배려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교회 이임 받으신 우리 김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소개하는데 마지막 구절인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귀한 목사님 모신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정읍만이 아니고 한국 그리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좋은 소문이 널리 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는 참으로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김선전 교수님, 김선영 목사님의
위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임 목사님이 되신 김선정 목사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노회 임원들, 그리고 귀한 말씀과 축사해 주신 송천식 목사님과 최영진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저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늘 채워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저의 부족함을 기도로 채워주시는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식구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 모든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2부 목사임 예식을 마치고 바로 3부 원로목사 추대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장로님. 축도시 박관호 목사님 등단해 주시죠. 제3부 원로목사 추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읍중앙교회에서 시무하셨던 박종식 목사님 원로목사 추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수 본교회 장로님께서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종식 원로목사님 양력을 소개해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1957년생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학군과 장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서울에 있는 해방교회에서 부목으로 심호하시다가 2000년 1월 27일 42세의 불혹의 나이에 정읍중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셔서 2020년 1월 27일까지 약 20년 동안 정읍중앙교회 4대 교역자로 열정을 다하여 심호하시다가 아시는 대로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가족으로는 정혜영 사모님과 슬하의 일남 일녀를 두시고 정읍중앙교회에 심호하시면서 두 아들을 가슴으로 낳아 3남 1녀를 두셨습니다. 목사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셔서 오늘 추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목사님 건강 회복되셔서 또 하나님이 교회 가시는 또 다른 곳에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식 원로 목사님 양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전도장이시고 영정교회를 심호하시는 김성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 박종식을 당신의 종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셔서 그 옛날 모세처럼 당신의 양떼를 치면서
오늘까지 33년이란 긴 세월 속에서 목양의 일념에 충성된 마음으로 영혼권과 성도들을 양육과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하시던 중 오늘 이 시간은 정읍중앙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어리석고 이중적이며 간사하고 거짓되며 독선과 아집과 혈기와 탐욕이 가득하여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을 상대로 일길 33년을 목회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마는 오늘까지 당신의 종 박정식 목사를 목양의 길로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오게 된 것 모두 다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없이 복음화를 위하여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라고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밤을 지샜던 시간들이 강산이 2번이나 변했을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성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었고 성도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었기에 때로는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였고 때로는 함께 배꼽을 잡으며 웃으며 즐거워했던 당신의 종 박정식 목사가 이곳에서 20년 동안 가졌던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 따뜻한 마음을 주님 다 아십니다. 점잖고 온화해 보였던 그 모습과는 달리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권면해도 쉽게 달라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했던 당신의 종의 지난 20년을 주님은 아십니다. 생사의 기로에 섰던 그 험한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 순간에도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성전에 모여 눈물을 흘렸던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하셨던 당신의 종 박정식 목사가 이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주님 당신은 다 아십니다. 그런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천국을 이 땅에 외치며 지내온 지 벌써 20년. 나이를 사랑함으로 7년의 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야곱의 고백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또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20년의 긴 세월이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정읍중앙교회로부터 청빙받고 설레임 속에서 서울에서부터 정읍으로 내려오면서 가졌던 설레이는 마음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났고 모두의 아쉬움 속에서 오늘 원로 목사로 추대받는 시간에 기도 올립니다. 나이나 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청년 박정식을 부르시어 당신의 귀한 종으로 오늘까지 사용하신 것은 아버지 당신의 섭리였습니다. 선택받아 쓰임받은 것은 박정식 목사가 하나님께 받은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였고 받은 사랑이었음을 믿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의 긴 여정 동안에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거치게 하셨고 다량의 눈물 양식으로 배부를 때도 있었지만은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이제 종이 지난 날 이곳에서 당신을 위해 수고했던 그 연세의 갑절로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 중에 육체의 가시에 대한 문제는 오늘까지 주님께 맡기고 살아왔지만 오늘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박정식 목사의 남은 생애는 건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된 줄 믿고 감사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당신의 종 박종식 목사, 그분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 훗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왔던 목양의 길의 33년을 정리하며 오늘 정읍중앙교회에서의 20년 목회를 내려놓습니다. 평생을 당신을 위해 살아왔던 종에 남겨진 인생길,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헌신 속에 성장했던 정읍중앙교회가 앞으로는 은혜 안에 성장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멀리 대구에서 들으면서 감사하며 지내는 목사님이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내조하며 오늘까지 지내오신 사모님과 가족들의 헌신을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원로 목사로 추대받는 박종식 목사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모시게 되는 정읍중앙교회 모든 성도에게는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읍중앙교회 원로 목사 추례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선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포. 박종식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선회 정읍중앙교회 원로 목사가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강구와 시간입니다. 정읍중앙교회 우경훈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교회 김선종 담임 목사님 위임식 그리고 박종식 원로 목사님 추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축하의 순서와 모든 담당하신 김상기 노회장님을 비롯한 목사님, 장로님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정읍 지역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려의 시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소림교회 송재식 목사님 그리고 호남신학대학교 최흥진 총장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예식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작고 조촐한 예식이 되었습니다만 평소 우리 김선종 담임 목사님과 또 박종식 원로 목사님께서 검소하시고 소박한 삶을 소망하시기에 아마 그 두 분 목사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되어서 저희들 큰 위로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오늘의 이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눈물로 기도하셨죠. 우리 김선정 목사님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광고의 말씀으로 저희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풍족히 식사라도 대접해 드려야 하지만 사정상 그렇게 대접하지 못하는 점 용서하시고 그 작은 선물 꼭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전 노장님이시고 예당길을 섬기시는 박가람 목사님 축소하심으로 모든 오늘 이번 행사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단풍 아름다운 이 가을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들에게 일용할 육체와 영혼의 양식을 끝도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평안 주심이 오늘 위임받는 목사님 그 위에와 정읍중앙교회 그리고 함께 참여하신 모든 사람들 위해 감사할 수 있기를, 즐겁고 행복하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